우선 그 처음에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건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저는 저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처럼 여기 맨날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 이렇게 뭐 깊이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큐티 학생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 잘하고 또 맡은 바 또 공부 충실하게 잘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다라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때 기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렇게 그런 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요한복음 필사하면서 큐티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자주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장 9절입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께 그 말씀으로 다가가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우선 저는 가장 그 인상 깊게 다가온 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11절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 정말 좀 약간 이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행위적으로 내가 나 이번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간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것을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저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부모님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왔고 항상 뭐 학생회 참석하니까 참석하는 거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서 저희 안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4절이랑 16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표현이 진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걸 쓴 거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랑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받은 것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들이 옆에서 몇 년 동안 보고 느끼고 했던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오셔서 그 충만한 데서 받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고 아 이게 은혜 위에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여러 가지 그냥 사건들 보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건들을 같이 그냥 조금씩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렇게 그 4장 보면은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할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내가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남은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이 여자가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를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결국 사람들이 다 믿게 되잖아요. 여기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진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도 다 복음을 듣고 처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믿게 되는 그 가장 결정적으로 믿게 됐을 때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 이제 너의 그 말로 그 너 말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 구원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와닿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구주이신 줄 믿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보는 거.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장 보면은 오병이어 해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이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잘 예수님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했지만 그런 어떤 소년의 그 믿음이죠. 네. 이 소년의 행동 하나로 정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먹고 다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뒤에 뭐 7병 2연가? 네, 그 4천 명 먹였을 때 그때도 그렇고 다 남았다 그러는 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주실 때 남을 정도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뜻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내쫓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모두 다 우리들을 내쫓지 않고 모두 다 받으려고 하시고 모두에게 다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대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정말 자기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나 이제 배불러 저 사람 믿으면 날 배부르게 해주겠지. 그렇게 정말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또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았음에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가 그렇게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억누르시면서 참으시면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저는 이번에 인상 깊었던 게 나사로를 살리러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야 너가 나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마리아를 또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다가 마리아야 너가 나 믿냐? 이러면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좀 고통스럽고 약간 좀 저희 일을 자제하고 저희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만나주시면서 정말 대화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로 요한복음 워낙 길어서 다 찾아보기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0장하고 21장 그냥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라 20장부터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후에 제자들과 마리아를 만나는 그 과정인데요. 20장 보면은 처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오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시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랬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기뻐하고 도마가 그때 없었을 때 도마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낙심한 마음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막 고기를 잡고 있고 그럴 때 또 찾아오셔서 저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을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다 일일이 만나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기다리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저희를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진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8장 31절 2절인데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전에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자기들이 죄의 종이었음을 몰랐으니까 하는 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자유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인격적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로 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의 행위를 보게 되고, 저 친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침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이 기쁨이 넘쳐서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드려야지, 그 전에 정말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거하려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항상 듣는 건데 저희가 항상 잊어버리고 또다시 저희가 어리석게 우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 제가 2개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저희의 어떤 점을 지적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 시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어리석어서 금방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할 때가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저희의 참된 목자이신 그 목자의 음성을 저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그 사랑의 목자,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